말씀 함께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한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독 중에 이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의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승리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번째 말씀을 나누는 날입니다. 벌써 6번이나 6주 동안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주일마다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 바로 앞절에 보면 본문 앞절에 보면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유하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거의 이제 6살 되는 해에 천사가 나타났고 마리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가랴의 집에 방문했고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 동안 지내다가 떠났으니까 아마 마리아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한이 태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의 출생을 본문 58절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일어났다. 누가복음 1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리사벳의 임신도 마리아의 수태도 그리고 오늘 요한의 출생도 누가는 긍휼,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문에서 긍휼이라는 표현을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로요 이웃과 친지들이 엘리사벳을 보면서 사가랴의 집안을 보면서 요한의 탄생을 보면서 다 같이 한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왜 그렇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혼하고 나서 오랫동안 불임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그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아니,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여자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분명 그가 제사장 가문이지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건 아닌가라고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겉으론 얘기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당시의 불임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항상 그랬습니다. 무슨 죄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가문의 대가 끊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엘리사벳은 수치 가운데 스스로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수치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치가 다 면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엘리사벳의 수치가 완전하게 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누구를 출산했어요? 아들이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돌맞아 죽을 일이죠. 지탄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당시에 아들을 출산한다, 그것은 가문을 이어간다 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오랫동안 불임 가운데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임신을 했고
이제 출산을 했는데 아들까지 출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주위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주지 않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이 사실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엘리사벳이 부끄러움을 누구로부터 당하게 되었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면이 있었을까요? 예, 그것도 있었겠지만 사실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수곤거렸기 때문에, 그들이 암묵적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저 여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든 수치의 시작은 이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시선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아니 혀를 찌릿하며 바라봤던 그런 사람들의 시선마저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들이 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또 곱지 못한 시선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요, 단 일순간에 다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긍휼을 내려주시기만 하면 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역전들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들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가 사는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에 합당하게 정말 살고 있을까요? 우리 매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들을 내려주셨습니다. 긍휼하심이 이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미 여러분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허락 받았습니다. 이거만 한 게 없어요. 돈을 더 주시면 감사하겠죠. 건강을 더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잘 되면 더더욱 감사하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에겐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자들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출생한 후에 8일이 지나서 할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온 친척들이, 일가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특별하게 태어난 애들이니까 아마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 아마 다 모였을 거예요. 또 유대 사회는 우리 옛날 시골 마을과 똑같았어요. 옆집에 있는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알고 또 그 자녀가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의 마을 공동체가 마치 하나의 가족처럼 움직여요.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탄생 그리고 8일 만에 행해지는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할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는데 유대 문화에서 할례를 하고 이름을 짓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대요. 왜냐하면 영아 사망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죽는 일들도 많았고, 우리도 100일이나 돌잔치 하는 것처럼 그 위에 이름 짓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문화랑 고대 문화랑 아주 비슷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할례만큼이나 신경을 써요. 그런데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문제와 충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죠? 친척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 짓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화였어요. 문화. 유대인들은 누구누구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누구누구의 자녀라는 이름을 많이 줘요. 특별히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이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짓고 뒤에 또 다른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늘 조상들이 해오던 것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이었던 사가랴 이름을 따서 자녀에게 그대로 붙여주자고 친척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반기를 들죠? 처음에 엘리사벳이 안 돼요.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친척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런 이름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 가문에도 없어. 아버지 이름은 족하고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이름 가진 사람 없으니까 그런 이름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의 이름이, 자녀의 이름이 곧 그 가문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김병욱인데 제 이름이 곧 제 정체성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들이 담겨 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 이름에서 풍기는 인상들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이름 짓는 것을 가족들이요 쉽게 용납하고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또한 우리의 가문을 생각해 볼 때 적합하지 않은 이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친척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그 갈등들이 잘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집안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되니 안 되니, 여자가 무슨 말을 하니 아니니,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혹여나 있었지 모릅니다. 그러자 이제 가족들이 도저히 엘리사벳이 물러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사가랴에게 친척들이 이름 어떻게 질 거냐 라고 말하게 돼요. 그런데 친척들의 생각과 달리 사가랴가 서판에다 이름을 뭐라고 썼습니까? 63절에 보니까 요한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씀에 다 놀랍게 여겼더라. 씀에 다 놀랍게 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당연히 아버지니까, 전통에 따라, 그리고 제사장이었으니까 유대의 관습에 따라 사가랴라 아니면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짓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요한이라고 쓰니까 다 놀란 거예요. 이 이름을 짓는 장면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따라 살고 있음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임신할 것이다, 수태할 것이다 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어떻게 했죠? 증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내가 못 믿겠으니까 증거 보여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입이 딱 닫히게 되었잖아요. 믿음 없던 그였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줘 라고 천사가 말하고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마 사가랴가 서판에 써서 혹은 다른 방식으로 엘리사벳에게 모든 천사를 보았던 사실들을 이야기해 줬겠죠. 엘리사벳도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이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 낳을 거야. 그 이름은 요한이야. 니네 관습이나 전통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반대할 수 있어. 네 친척들이 반기를 들고 싫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하지만 반드시 요한이라고 져야 돼 라고 가브리엘이, 또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명령하고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10개월이 지나서 그들이 이제 그 명령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습과 습관, 전통을 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 몸에 배어있는 하나의 습관들을 고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문화, 가족 전체 구성원들의 뜻을 거슬려 새롭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정체성이 이름 하나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 또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일에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다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사가랴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율법, 관습,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토라, 하나님 말씀, 모세 오경을 기반으로 해서 미시나, 해설서를 만들고요, 미드라시와 같은 생활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시는 탈무드와 같은 걸 통해서요, 아이들에게까지 하나님 말씀, 모세 오경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쉽게 풀어서 가르쳐서 생활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습이나 습관, 전통은 곧 하나님 말씀과 비길 만한, 견줄 만한, 그리고 비교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전통 안에서 계속 내려오던 가문의 이름을,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바꾼다, 새로운 이름을 쓴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거스르는 행위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부었던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지만, 근데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전통, 내 습관, 내가 오랫동안 쌓아온 내 몸에 배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자녀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겠습니다. 내 친척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놀랍게 여기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작아 보이는 이 사명마저도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녀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그리고 감당 못할 죄인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말씀, 그것이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보던 내 생활에서 내가 생활했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던 상관없이 이제 감사함으로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여, 은혜 받은 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뛰어넘어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관습마저도 깨뜨리고 또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것들을 온전하게 준행하고 실행하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본문은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66절에 보면 서판에 요한의 이름을 기록한 후에 사가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자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침묵, 굉장히 어려웠겠죠?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말하고 싶어도 뭐 소리가 안 나니까 그냥 답답한 채로 살았겠죠. 필요하면 서판에 쓰고 몸짓해가며 자신의 이야기들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판에 이름을 딱 쓰는 순간 입이 열려요. 사명을 감당하자 형벌이 그리고 숙고의 기간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그 열린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실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엘리사벳이 꽁꽁 숨기다가 6개월이 돼서 나 임신했어 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입으로요 그런 찬양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다윗처럼 춤추면서 찬양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요한이라고 이름 쓰는 순간 그 입이 열려서 이제 찬송하게 돼요. 그리고 본문 67절 말씀해 보면 이 이야기가 유대 산골로 퍼져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한글 개역 성경과 달리 더 강조해서 표현해요. 온 유대 산골 마을에 다 퍼졌다. 곳곳에 방방 곳곳에 다 퍼졌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강조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요한의 탄생이 놀라운 일이었고 사가랴의 영적 경험이 기적이 정말 놀랍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 과정들도 사람들에게 각인되었겠죠. 뿐만 아니라 67절에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두렵게 여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기적이구나. 그냥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겨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8절에 보면 또 다른 반응도 기록되어 있어요.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다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심었다, 마음에 새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출생의 경험들 한 요한의 삶에 대한 기대도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태어난 아이, 그리고 그 순간 할례 받는 순간 기적을 일으킨 사건,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두려움을 주고 또한 그것들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사건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요한의 사역에 디딤돌이 되죠. 요한이 어디를 갈 때마다 이 사건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야기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이 닫힌 것부터 아버지의 입이 열리는 순간까지. 그 또한 그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이야기되면서 그의 사명이 더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남아있고 요한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실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의 말에 능력이 있었던, 그리고 그의 말에 힘이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해 놓은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이런 하나의 디딤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역할 때요 조금 더 수월하게 또한 효과 있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한마디로 이 사건 모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손이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이라는 말로 딱 정의 내려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일하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 삶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또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요한에게만 일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사가랴에게만 일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엘리사겟에만 기적을 베풀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어. 창세전에 너희를 위한 뜻을 창세전에 예정하셨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 가운데 있어. 너의 삶에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사가랴를 보면서, 엘리사벳을 보면서,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손이 일해서 저런 기적을 경험했구나 라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도 흐를 겁니다. 모레도 흐를 겁니다. 여전히 흐를 겁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영이 민감하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감사함을 가지고 살 뿐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심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위에 일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게 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요, 류호준 교수님이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은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뒤돌아서서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앞을 보거나 동행하는 순간에는 느낄 수 없대요.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하답니다. 거의 대부분 내 삶을 뒤돌아볼 때, 내 삶을 곱씹어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대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청소년기 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모래발자국 아시죠? 해변가에 발자국이 이렇게 4개가 딱 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2개, 다시 4개, 2개, 이게 반복적으로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딱 뒤돌아보면서 자기와 주님이 함께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딱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인 데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과 함께 걷고 있었는데 2개인 데가 있네. 주님한테 물었죠.
시간들을 보니까 그땐 너무 어려운 때였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어려울 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이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거푸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어려울 때 어디 계셨냐니까요. 내가 주님 찾을 때 어디 계셨어요? 저기 발자국 보니까 그 기간들은 다 내가 어려운 때구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업고 걸었지. 우리의 인생은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를 책정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오도록 하셨어요. 에베네셀을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또한 동행해 주실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업고 안고 위기의 순간들을 넘어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인생은 항상 어리석어서 내 힘으로 무거운 거 해결했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나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주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주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동행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서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불평할 수 없겠죠. 원망할 수 없겠죠. 사가랴처럼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던 이웃들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고 생각하며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여유 있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할 일이 뭐겠어요? 은혜 받은 값어치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정말 그 은혜 갚아보려고 했는가? 아니, 우리가 아무리 갚는다고 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있을까요?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부족하고 또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사명을 놓아서는 안 돼요. 맡겨주신 사명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고백서 1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신앙을 사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영광 돌리는 일에,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 드려도 못 갚을 것을 알고 더 열심히 오늘도 사명에 매진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통해 이끌어시고 또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해산의 때가 되었을 때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삶에 임했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어야죠. 그것들을 소원하고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문제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답은 누구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내가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 라고 교만에 빠져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긍휼함이 필요하다면 간구하고
또 구해야죠.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 어려운 나의 삶, 능력이 부족한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있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사명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승리 역사하심들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동행하심들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문제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해결 안 받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명의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사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의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일하심들을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언제나 감사하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자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놀라움이 되고 또한 두려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은혜 받은 자로 긍휼함 받은 자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한 주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예수 믿는 자들로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그 손으로 일하심을 믿고 세상에 나가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한 공예배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